오늘 시간에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애물단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애물단지라는 그 말의 정확한 뜻과 유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애자는 한자어로 사랑할 애자가 아닙니다. 애는 우리나라 말 창자의 옛 말입니다. 애가 끓는다, 애를 태운다 할 때의 애자입니다. 초조하고 염려하는 속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단지는 항아리 같은 것이죠. 어떤 물건을 이렇게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 항아리 같이 생긴 그릇입니다. 애물은 무엇이냐면 어린 나이에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어린 아기들이나 또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기나 아이들이 죽게 되면 어른들이 들어가는 관에다가 그 장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단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좀 큰 단지 같은 데다 넣어서 장례를 했습니다. 애물 단지는 부모님이 생각을 했을 때 어렸을 때 죽은 자기 자녀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자식을 향한 마음을 놓아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미 죽은 그 자식을 계속 끌어안고 생각하면서 항상 살 수도 없는 그 부모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땅에 묻는다고 하고, 자녀들이 먼저 부모님보다 죽게 되면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는 것은 인륜지사이고 누구나 그런 일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다고 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득문득 보고 싶고 그리울 뿐이죠. 하지만 어린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죽게 되면 부모님의 마음은 다른 것 같습니다. 가야 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먼저 가고 내 자녀들이 나중에 가야 하는데 나보다 내 자녀들이 먼저 갔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보다 어린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자녀들이 평생의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압살롬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버지 다윗 왕이 듣게 됩니다. 그때 이제 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변의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나 복잡했기 때문에 다윗 왕은 지금 자기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마음껏 표현하지도 못합니다. 주변에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들이 미묘하게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과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어떤 은혜가 숨겨져 있을까요?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하나씩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용서하지 못하면 상처는 독이 되고 용서하면 치유의 약이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 왕에게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사실 아버지 다윗 왕은 내 아들 압살롬을 꼭 살려서 나에게 데려와 달라고 부하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비보를 다윗 왕이 듣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참을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격렬한 마음의 동요가 이 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사무엘하 19장 앞부분에서도 내 아들아 했던 다윗의 이 고백이 있었는데, 문구가 있었는데, 이미 사무엘하 18장에서부터 다윗 왕은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이 문구를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한이 이 속에서부터 이게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너보다 먼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아버지 다윗 왕은 이 압살롬이 아무리 나쁜 자식이었고 아무리 못난 자식이었지만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다 용서를 이미 했습니다. 사실 다윗 왕은 압살롬 때문에,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반란군에 가담했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연대지기로 살펴보면 다윗은 아마도 BC 1040년경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BC 970년경에 죽은 것 같습니다. 다윗은 70살 정도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BC 979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인생 말년에 큰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지금 왕의 통치 말년 시기에 압살롬으로 인해서, 반란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을 많이 지었는데 압살롬 때문에 당했던, 반란군 때문에 당했던 그 슬픔을 시편 여러 군데에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3편, 4편, 5편 그리고 5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5절부터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그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이 지금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란군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그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의지하고 맡겨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면 내가 드디어 눕고 드디어 자고 드디어 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또 주변에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10,000,000명이 나를 둘러싸 진을 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겠습니까?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이 고백은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주변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편 55편 12절부터 1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조롱한 자가 내 원수였다면 내가 그것을 참을 수 있었으리라. 나에게 거드름을 피우는 자가 나의 대적이었다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을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바로 너였다. 나의 동료여 나의 동무이며 나의 가까운 친구가 아닌가. 우리는 함께 다니며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성전에도 함께 드나들었다.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지금 반란군에 가담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윗과 예전부터 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다윗의 친구였고 동료였었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성전에도 갔습니다.
같이 옆에서 앉아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었던 영적인 동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지금 죽이겠다고 지금 주변에 달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배신감과 상처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을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랍게도 압살롬 죽고 나서 반란 진압되고 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환궁을 다 한 후에 다윗은 보복을 하나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면 아들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윗은 이미 아들을 용서를 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로서 자식을 용서했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식, 부모가 감싸 도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이 아들을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다 용서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 왕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세바 사건, 간음 사건과 또 우리아를 간접살인했던 살인 사건,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을 품었던 거예요. 자기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천륜을 배반하고 있는 그 아들을 끝까지 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들 죽었을 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 대신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지금 위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용서가 참 어렵죠. 인간관계 상처 참 어렵습니다. 또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주고받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끼리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이 지내는 가족 안에서 많은 상처들을 서로 간에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때 그 상처들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받아줄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가 얼마나 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를 못하느냐.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죄를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이냐면 쉽게 계산을 하면 16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1년도 아니고 16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16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치러야 될 그 죄의 값이 측량 불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그 죄의 그 가치가 상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죄의 대가가 너무 커서 내가 그 죄의 대가를 내 스스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짊어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핏값의 대가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는 무한 가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충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나의 상처를 다 치유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상처가 내 안에서 자꾸 독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자꾸 더 힘들게 합니다. 사실 저분이 나를 상처를 줬는데 저분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하하하 거리면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 모습 보고 있기가 힘듭니다. 나는 지금 상처받아서 죽게 생겼는데 상처를 나에게 준 분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세상에서 여전히 그냥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자꾸 보면요, 내 안에서 이 상처가 곪고 터져가지고 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분을 용서할 수 없다면, 정말 내가 아무리 용서를 하려고 해도 저분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가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용서를 해야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분을 용서를 해야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게 내 안에서 독으로 쌓이지 않도록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도. 다윗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했던 것은 단순하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버지의 관점에서 아들 잃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또 다른 죄인이었던,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했던 그 아들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상처받은 그 마음으로, 곪고 터지는 마음으로 독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치유받고 상처가 다 아물어지고 다른 사람 용서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용서는 또 다른 용서를 낳고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게 됩니다. 다윗 왕은 아버지로서 지금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 때문에 주변의 신하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그 미묘한 상황들 때문에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마음껏 애통을 하지를 못합니다. 압살롬은 죽었지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왕권이 복위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환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참 복잡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사무엘하 19장 말씀을 보면 요압 장군, 시므이, 시바와 무비보셋, 바실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여러 가지 그냥 복잡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다 설교를 할 수가 없고 여러분께서 꼭 한번 사무엘하 19장 말씀을 읽어보시고, 제가 오늘은 요압 장군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압 장군이 압살롬 죽고 나서 다윗 왕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와 부하들이 지금 생명을 내놓고 많은 희생을 치루어서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지금 아들 잃은 슬픔에만 빠져 계시니 저와 부하들은 전쟁에서 이겼던 그 기쁨을 가질 수도 없고 전쟁에서 이겼던 공로를 하나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저와 부하들이 다 죽고 압살롬 한 명이 살았더라면 왕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이제라도 저와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왕 곁에 있는 부하들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다윗 왕을 다 떠나버릴 겁니다. 왕께서 죽은 아들 한 명 생각하실 것인지 아니면 많은 부하들을 생각하실 것인지 오늘 생각하고 결정하시옵소서. 왕께서 만약에 처신을 잘못하시면 지금까지 젊어서 왕께서 당하셨던 화보다 더 엄청난 화를 당하실 겁니다. 아니, 이 요압 장군의 말은 충격적인 말입니다. 사실 시기적절한 말이기는 했습니다. 다윗이 꼭 들어야 되는 말이기는 했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다윗이 왕으로서 자기 아들 잃은 그 슬픔만에 빠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압 장군이 다윗 왕에게 했던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정치적인 그 이익이 밑에 깔려 있는 말입니다. 압살롬을 누가 찔러서 죽였죠? 요압 장군이 죽였습니다. 다윗 왕이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지휘관들에게 절대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서 꼭 데려와 달라고. 그런데 왜 요압 장군이 그 압살롬을 죽였을까요? 요압 장군은 여론에 편승했던 영웅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대신해서 죽이는 거예요. 또 요압이 생각을 하기를 만약에 압살롬을 살려두게 되면 다윗 왕이 자기 아들을 향한 그 부성애를 잊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 압살롬이 살아있다가는 나중에 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모르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요압이 나중에 다윗 왕을 배반합니다.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때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을 배반하고 그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요압 장군은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익과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짓이라도 했습니다. 물론 요압 장군이 때로는 적군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요압 장군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감자를 삼킬 수도 없고 이걸 당장 뱉어낼 수도 없습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을 참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내 사람으로 옆에 두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고, 그렇다고 당장에 쳐내기에는 또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 복잡합니다. 결국에는 다윗 왕이 요압 장군이 하는 그 일들을 보고 결국에는 이 요압 장군을 장군에서 보직 해임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압이 다윗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솔로몬 왕 때에 요압 장군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압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열왕기상 2장 32절부터 33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요압의 삶을 잘 보세요. 계속되는 복수와 피바람이 멈추지 않는 삶입니다. 칼이 그의 삶에 멈추지를 않습니다. 악이 계속 다른 악을 낳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압 장군 주변에는 항상 긴장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압 장군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내 편, 네 편 나누어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요압 장군이 벌이는 일들마다 사람들이 아무튼 서로 대적해서 싸우고 갈등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다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역사가 심판을 합니다. 다윗의 삶을 잘 보세요. 사실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했던 그 말은
참으로 무례한 말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는 말이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당장의 요압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 장군이 했던 그 말을 뼈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아주 두꺼운 뼈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고 그대로 행합니다. 다윗은 아들 잃은 그 슬픔에만 빠져있지 않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자기에게 돌 던지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를 다윗 왕이 용서를 해줍니다. 그 중에는 자기를 속였던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다윗 왕은 시바와 그 주인이었던 무비봇의 사이를 화해를 시켜주게 됩니다. 또한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반란군의 장군이었던 아마사 장군을 다윗 왕이 품습니다. 그리고는 요압 장군을 보직 해임시키고 아마사 장군을 장군으로 다시 세워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바실레라고 하는 그 충신의 도움을 받고 그의 명예도 다 이렇게 살려줍니다. 북이스라엘 지파하고 남유다 지파하고 서로 그 왕권 보기 문제를 가지고서 자기들끼리 갈등을 일으키고 싸웁니다. 그것도 다 해결을 해줍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용서가 또 다른 용서를 낳는 삶입니다.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삶입니다. 사실 다윗 왕은 어렸을 때 목동으로 살았던 시절부터 왕으로 기름을 부름 받았지만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녔던 그 시절, 왕이 되고 나서 겪었던 모든 일들,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과 이 반란 사건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항상 다윗이 한결같이 지켰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거예요. 역대상 17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눈을 좀 크게 떠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은 성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는 누구며 내 가족은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도 과분한데 이제 내 집안의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으니 주께서는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을 높이신 일에 대하여 이 다윗이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잘 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뜻을 따라 나를 위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 모든 큰 일을 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도 알았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못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자금을 가지고는 절대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내 집안을 높여주셨던 것도 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 뜻이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제 제가 다윗과 압살롬 시리즈 설교 6번에 걸친 이 설교를 마치면서 이 시리즈 설교의 결론은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집안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아들들 딸들도 아무것도 아닌데, 내 직장 내 비즈니스도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헌신하는데 헌신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헌신이 짊어지기 싫은 그 짐을 억지로 짊어지고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요, 쓰임받는 것 자체가 기뻤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왕까지 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나에게 맡겨주시는지, 쓰임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했고 감사했던 거예요. 다윗의 삶은 축복이 또 다른 축복을 낳고, 용서가 또 다른 용서를 낳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고백이 다윗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인생에 큰 축복이 있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와 축복과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